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홀로 있는 밤에 찾아오신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죠. 폭염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근데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휴가 한번 떠나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진행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 휴가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에 머물 좋은 휴양지를 선택을 해서 방도 잡고 그리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도착을 한 겁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냥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숙소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숙소 안에서 방콕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비행기를 탔는데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짐이 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내 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린다고 하루 이틀 다 일정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애가 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하는 그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흘러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에서는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맞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칠게 나온다고 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고독한 그 밤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계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독한 밤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는요,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씩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참석해 보신 분들은,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움으로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왠지 보기가 좀 껄끄럽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요, 요한계시록은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약속해 주는 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서신을 쓴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두고 온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이 유배 기간이 끝나게 될지 잘 몰랐던 것이죠. 또한 그 유배 기간 중에 혹시라도 쓸쓸히 나 혼자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은 그렇게 인생에서 홀로 쓸쓸한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여기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고 온 저 에베소 교회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 나를 뒤덮고 있는 그때에 나 혼자만 걱정하는 것 같고 염려하는 것 같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사도 요한 혼자 두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말로도 위로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을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 너의 미래가 이와 같이 보장되어 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고 났는데 그만 그 뒷장에 가게 되니까 그 당시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가지고 거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루길쯤 더 걸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족하니까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도망쳐 온 그 엘리야를 향해서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홀로 있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댁에 가셔가지고 그 열왕기상 19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터치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심신이 다 무너지고 기력이 다 쇠한 그 엘리야를 치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력을 회복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그의 영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자신의 간증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최고의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자리,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산헤드린 공회, 그 참 두려운 재판 자리인데 그 재판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불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는요, 지금 자기 관할 구역에서 생겨난 이 큰 소요 사태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부장은 도대체 왜 저 유대인들이 이 낯선 한 사람을 그렇게 분노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거의 폭도 수준이 되어가면서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진상을,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냈을까요? 속 시원한 해답을 처음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그와 같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선택했던 다음 방법은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기야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채찍질이, 거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었다.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이 천부장은 오히려 이 로마 시민을 내가 함부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천부장은요, 그가 선택하는데 세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법정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의 자리에 이 사람을 피고석에 앉혀가지고 이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당시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맞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는 과거에 사도 베드로가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품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유대사회를 대표하면서 자신을 즉시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실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바울의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주었죠. 그 군중들 틈에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내어 주었지만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혹시 당하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 바울 편에 서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고 의지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성령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지요. 그런데 공회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기소할 건은 한 건도 얻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리 논쟁을 하면서 싸움이 붙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사태가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다시 영내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내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그 밤에 누가 오십니까? 홀로 있는 그 밤에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지금 그의 주변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함께 왔던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도움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 혼자였습니다. 지금 그는 말하자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인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인생의 밤 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뒷말하는 겁니다.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인생의 홀로 된 밤에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도저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부터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마치 심부름꾼을 다루는 것처럼, 무슨 도구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심부름꾼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면 멀리 서가지고 명령만 하면 되지요. 왜 굳이 가까이 가가지고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찰나 가운데, 아니다, 내가 네 옆에 가까이 있다. 너는 내일 해야 될 사람이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밤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담대하라, 쫄지 말라, 용기를 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옆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주님은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너에게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죽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지금까지 나의 일에 대해서 수고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운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지만 아직 너에게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다. 내가 네 옆에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두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된 인생의 밤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바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러분들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기도성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홀로 있는 그 인생의 밤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밤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외롭고 고독한 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